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선물 안에 자신의 마음과 정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고 또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또 담아서 다시 주고는 했습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를 또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기브앤테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받은 만큼 내가 받은 것을 주고 준 만큼을 또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도리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율법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기에서의 내 이웃이라는 말은 율법 안에서의 이웃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의 이웃은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반대하고 종교적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은 이웃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들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추상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사소한 문제들로 그리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다투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함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바로 나에게 그 내 친절함이 어떤 영향력으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대접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쉬운 예로 우리 축의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결혼 소식을 전하면 우리는 축하해 줍니다. 너무 축복한다고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지인과 헤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럼 축의금 얼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서랍에 있는 그런 이렇게 축의금 그 리스트를 꺼내 들고 지인의 이름을 찾아서 이 지인은 나에게 얼마 해줬지?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절함 안에는 나도 이처럼 친절하게 대해줘라는 우리의 요청이 들어져 있습니다. 축의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하와 위로 속에는 이런 바램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뺨을 맞고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고대에서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손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을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최고의 모욕을 당해도 순순히 나의 다른 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을까요? 핍박을 당하고 내 것을 빼앗겨도 그 사람을 내가 피하거나 아니면 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수많은 그런 공로를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정한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를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그 영역을 피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들같이 이렇게 아들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물음에도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받는 대로 주고, 그리고 받기를 원하는 대로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모든 핍박과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참고 견뎌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것 같습니다. 31절에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너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너를 잘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남에게 얼만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것을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것이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대가 없는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 세상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서로에게 물질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준 사랑만큼 나에게 그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게 준 대접만큼 나를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물질을 갚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악의로 갚는 그런 원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는 바보처럼 이렇게 원수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그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용서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는 잘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못한다고 저는 미리 겁먹고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또 때로는 나를 바보 같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몰라줄지라도, 그리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곡식을 말로 넘치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요. 곡식을 이 말이라는 그 그릇에 이제 담는 비유인데요. 이 말에다가 한 4분의 3을 정도를 담으면 그 말이라는 그릇을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흔들어서 이 곡식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빈틈이 없이 메워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다시 곡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또 손으로 꾹꾹 누르고 또 다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그릇이 가득 차도록 하고 그 그릇 위에 수북히 또 쌓이도록 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그 넘치도록 담은 것을 꾹꾹 눌러 담아서 더 이상 한 알갱이도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채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분량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나오는 그 이웃의 경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이웃이 우리의 종교적으로 그리고 나의 관계적으로 안전하고 가까운 관계들이 아니라 그 이웃의 경계를 원수에게까지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 주심으로 원수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꿰뚫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실천하기 힘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듣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우리들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사랑을 경험해 본 우리들만이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본 우리들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듯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양떼 커뮤니티라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양떼 그러면 이제 그냥 순한 양을 생각하는데 이게 줄임말이더라고요. 어떤 줄임말이면 양아치 떼 커뮤니티를 이제 줄임말이 이제 양떼 커뮤니티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한마디로 양아치라고 이제 불리는 이렇게 교회 밖에 그리고 이제 세상 가정 밖에 이런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의 청소년들 가출하고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고 아이들 만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가출한 청소년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울타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수된 그런 관계들, 깨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친구들을 모아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면서 품어줬더니 이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깨어진 이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 안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그 원수됐던 그 사람을 이제는 나도 용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대접해 주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의를 불의로 갚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풍성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가득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그런 그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 완벽한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으시면서 이 불가능한 사랑을 꿈꾸시고 실현해 가시는 우리 저와 예수양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